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도 주신 말씀 창세기 동의 설교로 14장 3절 말씀부터 내받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아멘. 이 2절에도 말씀을 중간에 시간이 타임이 지나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마저 드리고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왜 전쟁을 해서 저 고생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전쟁만 없다면 인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지금 1년에 전쟁에 쓰여지는 돈이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거 각 나라마다 지금 남북이 대처하니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국방비로 엄청나게 많이 GNP에 몇 프로 정도 다 그냥 국방비로 다 무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되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하여튼 각국마다요. 북한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엄청나게 국방비에다가 쏟아붓는 돈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경쟁하듯이 그냥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방사포를 북한에서 지금 수도권을 향해서 신형 방사포라는 뭐이나 하여튼 무기들을 생산하고 이러느라고 참 많은 GNP를 거기다 쏟아붓는데요. 물질을. 그런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저 기아가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같은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 먹이 살릴 수도 남아요. 그럴 정도인데 전쟁이 왜 전쟁이 일어나죠? 하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마귀가 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충동질하기를 평등한 것보다 남 위에 올라서서 군립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이간시키고요. 그래서 싸우죠. 싸움을 부채질하고.
평등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인간들의 속마음에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보다는 더 나아야겠고,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나아야겠고, 마을에서 제일이 되고 나면은 강화에서 제일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말을 족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족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허욕을 부립니다. 여기 나온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물질이 풍부해서 잘 사는 곳이, 그런데 물질이 풍부한 만큼 죄악도 풍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돈 가지신 분들, 물질이 많은 분들이요, 죄를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성추행이 이날 입이 다물 수 없이 더럽고 추행한 짓거리를 해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의 여인들도 와가지고 매춘행위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물질이 풍부하면 지학도 풍부하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4만에서 5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잘 살아야 돼. 신앙을 갖추고 잘 살아야 되지. 그냥 잘 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됩니다. 로마가 풍부하게 살더니 소돔 고모라가 돼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잘 살아보자라는 말만 하고 결코 안 됩니다. 옳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잘 살기만 추구하면 그만 한탕주의가 나와요. 어쨌든 잘 살기만 하려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야 하니까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니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롯이 풍요로운 물질과 아름다운 환경을 찾아갔더니 풍요로운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들의 그 욕망이 넘쳐서 싸움의 장소뿐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해 버리게 돼요. 교회는 결석하면서 무슨 괜히 뭐냐 하는 그런 데는 찾아가고 동창생만 찾아다녀 봐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봐요. 노름한 이야기, 돈 이야기, 싸움했던 이야기, 잘 먹은 이야기, 누구 벗겨먹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이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괜찮으리라 합니다. 너무 그럴 것이 아니라 놀러도 좀 다니고 해야 되지 합니다만,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건 할 시간이 틈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업에 전념하니라고 그 사업 때문에 그 오퍼상들이 오면 저판이라고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분들
오다를 따기 위해서 뭐 술집에도 가고 그전에는 세상적인 사업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사실. 그렇지만 또 그래 않으면 그건 뭐 또 사업하기가 또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자꾸 뻗치고 그래서 친구고 뭐 하여튼 세상적인 친구가 그렇게 많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유관단체 일도 많이 하고 뭐 사실 예전에 제가 좀 높은 분들하고 좀 잘 통해서 전화 한 통이면 뭐 좀 봐줘라 그러면 그냥 좀 좋게 해줄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거 다 지나고 보니까요. 다 헛된 짓들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예전 친구들은 막 싹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자매들만 새 친구들만 많이 생기더라고요. 동력자들 모임을 가지 때문에 세상에 물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동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선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화가 된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장성하게 걸어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다 잃어버려요.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심판이고 롯에게는 채찍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채찍질 하실 때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기근과 전쟁, 원역으로 징계하십니다. 지난 2009 콜레라 전염병이 일었었죠. 그게 다 채찍이에요. 그래서 다 회개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채찍질 하실 때 개인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이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국가적으로 기근이 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겸비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전쟁은 언제 사용하는 채찍이냐면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가지 않을 때 전쟁을 통해서 매를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만은 없게끔 우리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패하면 급성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감당 못하도록 하시는 때도 있어요. 여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소돔 고모라의 스보임 아드마에게는 심판으로 롯에게는 채찍으로 주시고 세상 중심으로 가면 세상과 함께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도록 해서 돌아서라는 채찍에 이때 하나님의 신원지를 알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신호를 모르다가 결국은 마누라는 소돔 기둥이를 만들고 재산을 몽땅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나오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슬쩍이 때리는 것 같을 때 빨리 깨달아야
그래야 상처가 적죠. 채찍이 있을 때 빨리 못 깨달으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이들이 다 시팀 볼짝이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여매라는 것은 소금 바다를 말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소돔 바다가 그러니까 소금 바다가 되어 있을 때라 그 말이 이 사건의 때와 모세의 때의 간격이 한 430년에서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이라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 시팀 골짜기 전체가 바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물이 넉넉해서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다음 절 봅시다. 거기에 그 전쟁의 발단이 곧 내막이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 나라가 워낙 강해서 자꾸 쳐들어와서 애를 먹임으로써 1년에 밀을 얼마씩 바쳤겠노라고 하고 바치면은 놔두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좀 더 강성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농사 지어 놓으면 다 공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걸 겪었으니까 참 여러분 일면이 불어일견이라도 한번 여러 번 말만 듣고 한 번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가보는 것이 낫고 적어봐야 하는 돈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참 악랄했어요. 저희 일본 나라 아주 그냥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앞잡이들 그 앞잡이들 때문에 많이 죽어서 희생했어요. 저 집이 부자다, 저 집이 뭐 한다 다 가르쳐주고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가장 앞잡이를 세워서 그에 속아서 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지금도 그 앞잡이 노릇했던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방송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요. 왜냐하면 그때 재산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국자이냐 거들먹거리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올 정도니까. 이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 그러나 독립하고자 할 때엔 그 정신과 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고는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빼앗겨던 나라. 예.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예.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이 돼서 그런데 또 해방되자마자 강대국들이 이해타산으로 서로 공산국가하고 하여튼 이렇게 두동강이를 만들어놨어. 지금 전쟁 휴전 상태에 언제 어떻게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나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서 복음으로 인간적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메나탄이 아주 그 골수를 쪼개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북의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두 막대기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지 사람 생각은 절대로 통일 안 됩니다. 우리 지나오면서 지난 정부를 봐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GNP가 더 오르고 핵무기를 만들고 하면 이북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철병가가 되시고 노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민족이 크냐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몇 명이냐를 묻지 않으시고 의인 몇 명이 있느냐라고 물었지요. 그것을 물으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때문에 저 이방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뭐 압니까? 모르지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보호해 주신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맨 그냥 세상적으로 전쟁 대비해서 무기에나 그냥 만들려고 그거 하고 있죠. 왜 정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소금이 17%만 넘으면요 모든 물질이 쉽게 썩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25%가 신자라고 큰 소리들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데도 구석구석 썩고 있어요.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대한감리교 임시총회장이었던 백형기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가 현직 판사 정창근 정의철 감사나 하고 그냥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올려가지고 그것도 30일 안에 소송 부원 받은 지 30일 만에 올려야 되는데 103일이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국민을 막 바보로 취급하고 무시한 거죠 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냈는데 아스드롯이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은 아세다도르하고 같은 이름인데 아세다롯은요 여자신으로서 생산의 신이라 해가 추잡하는 신입니다. 또 르바 족속인 거인족이라 해서 힘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들만 하는 대로 자기들 말하는 대로 생산의 신을 섬겼더니 아이도 잘 낳고 또 거인이 되어가지고 힘이 세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공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대로 다 무너져요. 함에서 수주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소돔 고모라를 치러 오면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걸리는 대로 물밀듯이 마구잡이로 쳤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 다 못 채워요. 소돔 고모라가 잘못했거든 그것만 치면 될 텐데 오는 도중에 걸리는 대로 쳐서 빼앗고 약탈하면서 마구 채웠어. 사람이라고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하다고 그러지 만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않는 이상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다음 절 6절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면 이 세일에서 에서의 후손이 후에 살게 되는데 다음 절에 7절에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렀네. 이 가데스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정탐꾼을 보내던 장소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솜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족속들이 모두 가나안 족속들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부패한 족속들로서 주로 함의 후손들이 그냥 읽어볼 때는 신할 왕이 자기가 힘있다고 오면서 좌르르 쓸었구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 전쟁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이들이 전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지. 재수없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음 8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섯 왕이 단결해서 한번 해보자 한 거지. 저쪽 네 왕과 이쪽 다섯 왕이 엇비슷하였길래 전쟁을 시작하였지. 형편없이 약하다 싶었으면 당장 손들어 버렸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한미일 방위 조약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러 중 이렇게 또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전에는
교공을 이만섬을 바쳤지만은 앞으로는 22,000섬쯤 바치겠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볼기 몇 대 때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무엇이 저것들이 우리는 힘없는 줄 아나 하고는 단결해가지고 아주 마주 나갔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단결력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치실 때는 꼭 다른 범죄한 자를 사용해가지고 치게 하십니다. 이 신할왕도 우상의 백성인데 그러나 소돔 고모라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 줬습니다. 다음 구절이 곧 다소왕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이 교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전세가 비슷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성산이 있었다는 것. 자, 10절에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건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팀 골짜기에는 천년 아스팔트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에는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는 굳어서 괜찮지만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밟으면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찐득찐득해요. 이들이 교전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그만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가 버렸으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 자기들이 땅이므로 어디쯤 역청구덩이가 있으니 위험하다는 것 중은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할에서 온 사람들, 곧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형뿐만 아니라 지세도 잘 모르는데 그들은 빠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 원래 자기 마을은 눈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다 그런 것을 좀만 알고 있는데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렸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사실 역청구덩이가 많은 것은 함정이 많은 것이므로 전쟁할 때 자기들 쪽에 유리한 점이 그쪽으로 유인하여서 버리면요, 저건요, 뭣도 모르고 따르다가 찐득한데 빠져버리면은 희한할 텐데, 파리 잡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아주 좋은 조건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잘 아는 자기들이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들어가면은 내가 제일 좋다고 여겼던 곳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 머리는 원래 좋아하다가 자기가 빠져버리고 내 힘 좋다고 하다가